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의 말씀을 한 절 말씀이죠. 같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이 아니고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죄송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찾아서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신년 첫 번째 예배라 사도행전을 잠깐 멈추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이니까요. 저에게 표어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손가락 하나를 펴고. 우리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상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교회. 이렇게 손가락 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으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고타 크시르토프라는 사람이 쓴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신 적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 이 책은 쌍둥이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처절할 만큼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두 쌍둥이의 이야기를 그린 책입니다. 네, 저희 교회도 왜 쌍둥이가 있죠. 네.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두 존재는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들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찰나의 순간 자기들이 결정한 것도 아닌데 먼저 나오면 뭐가 되죠? 형이 되고, 그 찰나의 순간 조금 몇 초 뒤에, 몇 분 뒤에 나왔는데 동생이 됩니다. 장남과 차남이 갈리는 거죠. 그에 따라서 권력과 의무도 부여가 됩니다. 권력과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서 일평생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삶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될 순간들도 생깁니다. 장남은 집안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또 차남은 형에게 모든 것을 먼저 주어야 되는 삶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될 때, 존재라는 의미가 될 때,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 이렇게 우리에게 사실은 주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나, 또 차남으로 태어나, 장녀로 태어나, 차녀로 태어나서 어쨌든 이 땅에 태어나는 존재만으로 이렇게 책임과 의무와 두 어깨에 드리워진 인생의 무게는 참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무게감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다 자라서 부모가 되면 더 큰 책임감으로 사실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보살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하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터에 나가야 하고, 또 아이들과 숱한 감정 싸움을 하면서 아이들을 열심히 키워 나가야 합니다. 아버지라는 존재, 어머니라는 존재, 자녀라는 존재. 옆에 분들을 봐보십시오. 옆에 아버지, 어머니 계시나요? 자기 자녀들이 있나요? 네, 이분들이 2021년 동안 그렇게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온 감정을 다해서 아버지로 사셨고, 어머니로 사셨고, 자녀로 살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1년 동안 수고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자기 자신에게도 한번 수고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수고했죠. 참 수고한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우리가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 자녀임에도 첫째, 둘째, 막내. 그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 드리워지고 또 우리 어깨를 짊어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사람도 그런데 스스로 계셔서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존재의 무게를 또 어깨에 가지고 계실 거예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잘 관리하셔야 되고 지켜가셔야 되고 섭리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큰 어깨에 짊어진 많은 무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주로 구원해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저는 묻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을 읽었는데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가나 혼인잔치에 지금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 여기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주님, 여기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요? 왜 이 질문을 제가 하고 싶냐면, 분명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이 거기 계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2장 1절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쭉 읽어야 되지만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현장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럼 주님이 거기에 창조주의 이름으로, 우리 구원의 주의 이름으로 그곳에 있어야 되는, 계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주님, 그 가나 혼인잔치 그 자리에 왜 무엇하러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말씀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거기서 무엇 하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절을 읽었는데요. 2장 1절은 1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1장을 먼저 이해해야 2장 1절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근데 사람들이 다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가운데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께서 오실 길들을 설명하고 있는 어린 양이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을 때 또 제자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장면들이 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장을 읽으면서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은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누구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넘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내 것으로 믿지 못해서 바짝 말라있는 농작물처럼 타들어가고 있는 논처럼 밭처럼 된 세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1장이에요. 영생에 대한 갈망은 있으나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영생은 있는데 생명의 수는 넘치는데 그 생명의 수를 자기 앞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바짝 메말라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북이스라엘의 좀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특히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몇 년 동안 있었냐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겼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있었으니 그들이 마음속에 그토록 사무치면서 다시 돌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새겼습니다.
실컷 얻어맞고, 그래 다시는 우리가 얻어맞지 말아야지 하면서 가슴에 새겨 또 새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간이 흐르니까 이것이 형식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형식만 남아있고 외식만 남아있는 예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께서 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만 남아있으면 사실 그것은 괴로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참된 경건, 참된 형식에 참된 경건은 없고 그냥 형식에만 얽매여 있어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반드시 세 가지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루 3번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금식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 위해서 구제헌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루 3번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금식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괴롭고 힘든 나날을 그냥 그렇게 형식적인 얽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이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들이 금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하면서 그들이 금식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얼굴에 막 흉하게 하면서 와 이렇게 막 그런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금식 해보셨습니까? 네, 금식 해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금식을 막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쫄쫄 굶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딱 될 때까지 초를 셉니다. 그래서 10, 9, 8 사실은 이제 우리 성군 영신 예배 때 이게 카운트 하잖아요. 그것보다 금식하는 날 12시 땡 하기를 더 기다려요. 그래서 음식을 이미 준비를 해놔요. 이렇게 옆에. 그랬다가 땡 하면 가서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금식했다. 이들도 그랬습니다. 금식을 할 때 먹기를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금식인데, 금식을 자기의 경건의 모양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그저 외식만 남아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금식할 때는 그 길가 사람들이 다니는 많은 길가에 서가지고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다고. 즉 다시 말하면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다시 말하면 나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겉의 형식적 외식적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가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 진정으로 경건해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경건한 척 살아가는 것, 예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데 깊은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흉내내는 것, 그것은 그들의 삶을 사실은 더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진짜 경건의 능력은 없고, 기뻐하는 척은 하는데 기쁨이 없고, 흉내는 내는데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세상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데 사실은 다른 것을 살아가는 그 세상을 향해서 보내신 선지자 호세아. 호세아 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호세아 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이런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포도주도 뭐 할 것이요? 떨어질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호세와 같은 시대에 죄악으로 기쁨이 없는 세상을 표현하실 때 하나님은 포도주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진짜 기쁨이 없어.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기쁨이 없는, 그 기쁨이 결여된 곳,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 읽었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말하죠. 이곳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왜 2장 1절에서 1장과 연결하면서 왜 2장 1절에서 왜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왜 이곳에서 하필이면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영접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믿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 진짜로 뭐가 없다? 기쁨이 없는 세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쁨이 결여된 세상. 예배하는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 기쁨이 없는 세상. 여전히 재물은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세상.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면서 지금 구약을 들어서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들어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정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주님을 위한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그 기쁨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제를 찾습니다. 물질, 건강, 취미생활, 기타 등등의 것들로 채워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치장합니다. 명품으로 하나 사고 두 개 사고 또 사고 깔별로 사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채워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저거 가지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샀는데 이 행복이 영원토록 가든가요? 아니면 잠시뿐이던가요? 잠시뿐이에요. 저거 가지면 진짜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저것만 가지면 내가 진짜 하늘 끝까지 높아질 것 같아. 잠시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진짜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 2장 첫 번째 이 사건으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장과 연결해서 좀 더 이 사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1장 1절에는 태초에라고 시작해요. 태초에라고 시작된 성경이 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읽는 순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언제를 기억하도록 즉 창조의 때를 창세기 1장 1절로 가면서 창조의 때를 기억하도록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장 29절을 보시면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35절도 보세요. 뭐라 되어 있죠? 또 이튿날 되어 있어요. 43절도 보세요. 또 뭐라 되어 있죠? 이튿날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설명 잘 들으셔야 되는데, 태초에부터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때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또 이튿날, 또 이튿날, 이틀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죠? 네, 6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2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다 합해보면 며칠이 지난 겁니까? 7일이 지난 거예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던 날 뭐 하셨나요? 안식하셨죠? 지금 요한복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그 7일을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7일이 뭐죠? 안식일. 안식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던 날, 이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기뻐하신 날, 안식하셨던 날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바로 그날, 주님 안에
완전히 파묻혀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는 날,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없고 주님으로만 충만해지는 날, 그날이 뭐죠? 안식의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2장 1절은 그 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까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1장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외식적인 형식적인 삶을 가지고 진짜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면서 결여된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안식의 창조주의 주인이신 그분을 딱 설명해 주면서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계시면 결여된 기쁨을 완전히 채울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 기쁨이 없고 진짜 만족이 없고 결여된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결여된 여러분의 모든 기쁨을 완벽하게 채우시고 넘치도록 흐르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겁니다. 2021년 아니면 평생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을 지금까지 오래 살아왔을지라도 혹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처럼 예배하는 형식은 있고 기도는 있고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외식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냥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기쁨이 없는 외식하는 척, 경건한 척, 믿음 있는 척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결여된 이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해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결여된 모든 것을 채우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2022년도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 떠다가 갖다 부으라고. 우리 이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항아리가 중요합니다. 이 항아리가 보통 뭐 하는 항아리냐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하냐면, 물 갖다가, 항아리 갖다가 발도 씻고 손도 씻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정결의식입니다. 그곳에 사용되던 자기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사용되는 그곳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주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하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주님을 믿는 것이 즐거움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런 겁니다. 진짜 기쁨이에요.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나에게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우린 집에 있으면 별 걱정을 안 해요. 왜요? 왜 안 하죠? 냉장고에 먹을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별 걱정 안 해요. 나한테 돈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나한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어디에 냉장고에 뭘 들어있어요. 정 돈이 없으면 누구한테 달라고 하면 됩니까? 부모님께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주 문제는 쉽습니다. 그래서 별 걱정 없이 세상을 막 살아갑니다. 사실은 그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이 기쁨인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 그것이 우리 어머니고 아버지고 그 냉장고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뭘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나의 기쁨이라고 말할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전혀 두려움이 없는가? 나한테 돈 한 푼 없어도 혹시 괜찮은가? 내 원수가 혹시 질병이 오고 인생의 고난이 오더라도 괜찮은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내가 가져야 될 것이 없어지면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염려 불안이 확 몰려오지 않으세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그분이 나의 즐거움이요 기쁨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이 여러분의 즐거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눈 적도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둘째 아들이 떠났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럼 아버지는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버지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실하기까지 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곁을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났을 때도 아버지 옆에서 묵묵히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큰아들이에요. 가진 재산을 탕진한 적도 없어요. 게으른 적도 없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에게 치명적인 결함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으면서 아버지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에 비해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소 잡아주고 막 이러니까 아니 나는 이곳 아버지 옆에서 항상 옆에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나를 위해서 소 한 마리 잡아줄 적도 없는데 제 재산 다 말아먹고 쟤한테 그렇게 해준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거다.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그저 종으로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를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있으나 여전히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그냥 그렇게 괴로움으로 형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즐거움, 기쁨, 안식의 그날 즐거워하면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했던 그날이 날마다 우리 삶의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로 좀 생각을 좀 해볼까요? 7일째 되는 날 성경은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냥 손 탁 놓고 야, 나 6일 동안 진짜 고생했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라 이러셨을까요?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또 연초이기도 해서 참 바쁜 날들을 막 보냈습니다. 밤늦게까지 강도타임이랑 같이 막 이것저것 준비도 막 하고 막 했죠. 그래서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집에 딱 가니까 저희 시엘이가 아빠 하면서 막 뛰어와가지고 그때부터 놀아달라고. 이미 저는 모든 기력을 쇠한 상태였는데 놀아달라고 저를 쫄라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건들지 마.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따라했죠. 아빠 건들지 마. 지금 쉬어야 돼. 이러셨을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야, 나 다 해줬지. 내 건드리지 마. 이러신 분이 아니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담과 함께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얼마나 즐거우셨을까요? 아담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그 모든 과일나무와 모든 꽃들과 동물들과 하늘의 별들과 태양들과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을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이에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 날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은 날마다 그 샬롬의 상태에 들어가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게 없어요. 교회 가는 것이 힘들고, 기도하려면 힘들고, 예배 시간에 말씀이 지겨워가지고 머리로 딴 생각하고. 그쵸? 저 어렸을 때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여러분 집에 가서 된장찌개 끓일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감도 있다고 머릿속에 딴 생각이 막 나잖아요. 집에 가스불은 끄고 왔나? 집에 들어가면 뭐 말리다 왔는데 이게 제대로 돼 있나? 많은 생각들이 막 나요. 우리 특별히 또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친구들은 머릿속에 게임이 막 돌아갑니다. 이렇게. 눈은 목사님을 보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머릿속에 게임이 막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그때 그 스킬을 이렇게 썼었어야 되는데 스킬을 이렇게 안 썼네. 머릿속에 막 인스타 생각이 막 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의 즐거움이, 기쁨이 주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럼 주님은 왜 우리 즐거움이 되시는가? 왜 즐거움이 되시는가? 왜 즐거움이 되시나요?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구약과 신약이 좀 다른데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모세를 부르실 때에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히브리어로 에흐, 아세르 에흐에. 이거 영어로 옮기면 어떤 성경에는 I am that I am, 어떤 성경에는 I am who I am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말을 그렇게 지킴을 통해서 내가 나인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셔서 스스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스스로 계신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죠. 나는 알파와 뭐요? 오메가다. 다시 말하면 처음과 끝, 처음과 나중이다. 우리는 처음의 끝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을 내뱉으실 그때에 뭐까지 보실 수 있는 분이냐면 끝까지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보실 수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내뱉으실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실 수 있는 분.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 약속을 못 지키겠다. 능력이 없어서 난 못 지키겠다. 그때는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말했는데 내가 못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어떤 환경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입으로 내뱉으신 그 말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구약에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신약에는 그분을 주라고 불러요. 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헬라어 신약에 와서는 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1.1획도 남김없이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왜 이게 여러분 이 말이 떨어질 때 여러분 마음속에 막 기쁨이 막 올라오세요?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러죠. 여러분 자 보세요. 용돈이 없는, 돈이 떨어져 있는 친구에게 엄마가 갑자기 아빠가 10만 원짜리 딱 주면서 용돈을 딱 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근데 이 10만 원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영원합니까? 며칠 가서 뭐 쓰고 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원 받을 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엄청 즐겁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주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끝을 볼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미 끝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즐거움이 없잖아. 맞죠? 10만 원짜리 한 장보다 별 즐거움이 없죠. 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우와.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널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확 와닿습니까? 별 즐거움이 없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분이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주를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그 시련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와 계시고 그 혼인잔치에 그 비어있는 그 시간에 결여된 그곳에 예수님께서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결여된 이곳을 다시 즐거움이 끊어진 이곳을 다시 완벽한 즐거움으로 다시 즐겁게 기쁨으로 다시 바꾸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소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주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을 뭐라 부르냐면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누구?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이죠. 기름 부음을 받아서 특별히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다는 것은 특별히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그분,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에게 본인이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만약 결여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라면 여러분 삶에도 이 그리스도 그리고 주 대신 우리의 구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결여를 채우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과 함께 온 1년을 같이 동행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알겠지만 기쁠 때가 있으면 어떨 때가 있죠? 슬플 때가 있어요. 우리는 늘 기쁘기를 소망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살아왔고요. 지금 현재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결여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메꾸어서 포도주가 넘치도록 다시 그 혼인잔치에 끊어진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2년 그렇게 달려가 보시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저는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비록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지만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도 힘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 일에 또 삶에서 말씀을 읽는 일에 여러분 삶에서 말씀을 가져다 놓고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일에 힘을 다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삶은 즐거움이 됩니다. 세상은 바뀐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고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축복하시면서 저를 따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영원한 즐거움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찬송가 391장을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 우리 이 찬양을 하시면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별 즐거움이 아니고, 그리고 혹시 또 주님을 믿는데도 날마다 한쪽 구석이 뭔가 허전한 것 같은 그런 삶. 그리고 혹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믿음, 경건한 척하는 살아가는 그 믿음,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면 우리 지금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이 찬양 하실까요?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